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도들에게 힘되고 용기 될 뿐만 아니라 결단하고 순종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날마다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로마서를 처음 강의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작년 11월 24일 주일 아침에 이 로마서를 처음 강의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때 로마서를 강의해 시작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로마서를 설교하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로마서를 시작을 하면서 왜 로마서를 설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괜찮습니다. 네, 망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고자 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알고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저로부터 시작하여 좀 이 복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작년 11월에 로마서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5장까지를 마쳤고 이제 오늘 6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묻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만큼 복음에 대하여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되므로 나는 얼마만큼 복음의 사람이 됐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 되셨습니까? 이전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나를 바꿀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나를 바꿀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고 알았다면 나는 반드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뀌지 않았다 하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잘못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알기 쉽게, 그리고 감동 있게 이 복음을 잘 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굳이 복음으로 변화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먹고 살만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힘들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나 좋고 세상이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적어도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믿는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을 아는 참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목숨 버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은 자기 목숨 버려 내 목숨을 살려주신 십자가임을 믿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이해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즉 복음에 관해서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매주마다 이 복음에 관하여 내가 듣고 있다면,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복음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도 역사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얻어지고 그냥 찾게 되고 그냥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까지 내 의지가 작용되어야 합니다. 구하기까지, 찾기까지, 두드리기까지 내 노력과 열심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 치앙마이에서 내가 복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이 이 아침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살겠다. 정말 복음으로 살겠다. 정말 복음이어야 된다. 복음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왜요? 그렇게 사는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살펴보시자고요. 복음으로 사는 것, 물론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면 그 복음대로 예수님처럼 사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는 성도들, 날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쓰는 성도들, 그 복음처럼 복음으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죄에 대한 문제 해결만이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부분에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를 받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죄를 지음으로써 은혜를 더욱 많이 깨달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죄의 깊은 경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죄의 깊은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으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건 심각하게 잘못된 사고이고요, 사단이 심어준 생각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아니고요,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선언합니다.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는 문장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즉 죄의 통치권에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존재가 아니라 그 죄의 통치권에서 완전히 해방된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느낌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사실로 받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 말씀을 사실로 받아야 돼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저는 1995년 4월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그 결혼하기 5년 전부터 제가 아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청년 부원으로 만나 연애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5년 동안 이렇게 알고 지냈다가 5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이 딱 맞춰졌는데 실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면서 저만 그런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딱 마쳤는데 실감이 되질 않아요. 물론 동사무소에 가서 결혼식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혼식이 딱 맞춰졌는데 제 아내를 이렇게 보는데 여전히 교회 청년 자매예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저를 보는 눈이 역시 여전히 교회 청년 형제로 보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결혼한 것에 실감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부가 아닙니까? 아니죠. 결혼식이 맞춰졌으면, 결혼식을 끝냈으면 이제 부부가 된 것입니다. 내 느낌과는 상관없이 그것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통치권 아래에 있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건 느낌으로가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바로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 1년하고 5년하고 10년 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낌으로만 받는 분이 계셔요. 중요한 사실은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나 언제가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인간의 죄의 그 통치권 아래에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방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죄 지을 생각을 말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통치권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다고 하겠는가? 말도 되지 않는다. 괜찮은 해석이지요? 김성국 목사가 해석한 겁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니까 이런 해석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의 통치권 아래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나요? 아니죠. 정말로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인군자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맨날 죄 지으면서 교회 나가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또 용서받았다고 좋아하고 또 세상에 나와서는 죄 짓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좋아하고 그게 신앙이라면 나는 차라리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중적인 행동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합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셨다면, 죄의 통치권 아래에 있던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다면 죄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는 얘기. 서두에도 제기한 문제지만 복음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 근거하여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다. 자,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는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입교 세례 장보를 꺼내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더니요, 지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몇 명에게 입교 세례를 제가 베풀었냐면 94명이더라고요. 94명. 그 명단을 쭉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94명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명단을 쭉 살펴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보기 안타깝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 여러분이요, 목사가 입교 세례식을 아무에게나 줍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입교를 하든 세례를 받든 입교 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입교 세례 문답할 때는 주님과 더불어 살겠다고 서약까지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서약까지 한 그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떠났나요? 그리스도께서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하는 그 끈을 내 스스로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된 그 끈을 끊으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그 연결된 끈을 끊은 겁니까? 잘 생각하세요. 정답은 후자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와 연관된 끈을 끊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그 끈이 매어져 있는가?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놓을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한 번도 그 주님은 나와 연결된 그 끈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 아시지요?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 아닙니까? 바닷가 모래사장인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은 자기 발자국이고 한 발자국은 주님이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신 그 발자국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 발자국이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시기는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예요. 근데 발자국이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께 따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와 늘 함께하고 나와 늘 동행하신다고 하면서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지치고 있을 때 왜 나 혼자 걷게 만드셨습니까?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니다 얘야, 그때 나는 너를 업고 갔단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나를 업어서라도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함께 지나오시는 분이 내가 믿는 주님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맞잡은 손,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연결된 끈을 우리 또한 절대로 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나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면 죄에 대한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뭔고 하면 죄에 쉽게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방종하는 거지 정말 은혜를 알면 방종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방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 쉽게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에 빠져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죄 속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었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 속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남의 집에 간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고 금방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자꾸만 구원의 문제를 놓고 의심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내 구원은 유효할까? 그러나 여러분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그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후에 구원을 얻은 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구원파 교리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파 아시지요? 세상을 떠들썩했던 구원파 교리. 그 구원파 교리가 뭐냐?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 한 번 받은 이상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제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구원파예요. 누가 그럽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구원파 교리.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가 없는 거 아십니까? 구원파는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한 번 구원 얻는 이상 괜찮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끊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자꾸만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은 지금 내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요. 그 이유는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로 자꾸 넘어뜨리는 겁니다. 사람으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왜요? 물질로 넘어지고 사람으로 넘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끈을 유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사람은 날마다 사단과 영적 싸움을 벌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하는 삶은 피곤한 거예요. 왜 피곤합니까? 영적 싸움을 벌이니까 피곤한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 안 피곤합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전쟁통에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한다면 그래서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몽사몽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비몽사몽이라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사가요, 비몽사몽으로 살아가야 되겠더라고요. 지금은 성경 공부가 없어서 조금 쉬고 있지만 제가 성경 공부 있을 때는요, 아침 4시 반에 일어납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잠깐 아침에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 학교 바라다 주고 곧장 첫 번째 타임이 8시 반에 또는 9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대로 교회 나와야 돼요. 그리고는 2타임까지 하게 되면 12시에 끝납니다. 12시에 끝나서 점심을 먹으면요, 졸음이 그렇게 쏟아져요. 졸음. 그래서 막역한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아예 제가 노골적으로 말을 합니다. 저 좀 눈 좀 붙일게요. 그럼 목사님 주무시라고 그러면요, 진짜 제가 10분, 20분 그분이 앞에서 계속 다른 사람하고 떠드는데 저는 거기서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적도 있어요. 하루 종일을 비몽사몽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비몽사몽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딴 생각이 안 납니다. 다른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하나님 생각만 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한 그 말씀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사단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리스도인들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피곤하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피곤합니까?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 때문에 피곤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여 피곤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여 몸부림치며 발버둥 쳤던 것 때문에 피곤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아니하고 공기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것 때문에 피곤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야 하고 거기에 안전감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삶의 평화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복음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왜 이래도 힘들까?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죽지 않아서다. 다시 한번요. 죽지 않아서다. 죽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고 밑줄을 그어놨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해를 보십시오. 몇 번 등장합니까? 12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8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를 여길지어다. 자, 보세요. 죄의 몸이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기독교만은 죽어야 산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시지 기독교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죽어준다. 그래, 내가 죽어주지.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죽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죽지 않으려고 하고 죽은 척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교회가 할 일은 죽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띠 둘러매고 세상을 향하여 대항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냥 죽으면 됩니다. 교회된 존재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아 주님과 함께 죽어야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예수님처럼 죽지 아니하고 말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까? 왜 죄의 유혹을 끊이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갈까? 예수님처럼 죽지 않냐고 말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이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뭐가 말이 필요합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말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죽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상처, 모든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있잖아요. 저는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걸 분명히 깨닫습니다. 모든 성도 간의 관계가 틀어졌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다. 말에 있어요. 말에 있어요. 말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데,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살려고 하고 죽은 척하고 있으니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면서 끊임없는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나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과 관계하면서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내 감정이 상처받았다고 왜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왜 40년 광야 뺑뺑이를 돌렸는 줄 아십니까?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옛사람, 그거 죽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체험하도록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어쩌면 지금 내 삶이 광야 40년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 삶은 광야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광야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쩌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죄악의 옛 성품을 버려버리고 죽이기 위해서 나를 이처럼 인생의 광야 뺑뺑이를 돌리시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 치앙마이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죽이면 바로 그 사람, 복음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한 주간 이런 멋진 복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요, 아버지 복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겠습니다. 내 옛사람을 주의 십자가 앞에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삶 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옵사오니 주여, 깨닫는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도 그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로 문제를 받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마다 싸우니 복음의 사람으로 이 땅 신념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입으로 드리는 하나님이여 기도가 진실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영으로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모두 오른손 높여 들고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우리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끈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 삶이 힘들고 지치다고 해서 이 믿음의 끈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이 땅을 변화시킬 한 사람으로, 이 땅을 성취화시킬 복음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분명한 믿음 때문에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의 한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할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삶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조국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